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어려움과 모호한 상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딴 길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님, 환난 같지 않지만 모호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딴 길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순교자 기념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없는 믿음과 마음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보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피부 깊숙이 느끼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치라도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삐뚤어진 마음과 미련한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이 많습니다. 구제에는 연말에 한번 형식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이웃과 교회 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외로운 형제들이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님을 참 사랑을 잊게 하시옵고 그 뜨거운 이웃사랑의 불길이 태양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도 불타게 하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도 한 줌의 죄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쉽사오니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이와 휴식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삶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휴식의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죄악 세상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이 이 땅에 넘실거리지 않도록 하염검으로 막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강한 주님의 팔에 의지해서 조금도 나태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서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오며 답답해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참 안식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과 신뢰의 바탕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빙고 성전이 토목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셔서 행정적인 문제부터 건설업체의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보시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인 4색 40일 챌린지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이호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날선 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심령고스를 쪼개는 체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과 손길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가 넘칠 때마다 신령한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복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흘러갈 때 풍성하도록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7쪽, 신약 77쪽,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인 오늘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우리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순교자이십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강했던 때인 1891년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1950년 10월 5일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도를 비롯한 그 일대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 복음화시킨,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한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복음 전도자이자 순교자이십니다. 그 문 전도사님 당시에 여성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 전도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마포구에 가면 양화진이 있죠. 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1800년대 말 혹은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잠든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제사와 남존여비 사상 그리고 가부장제가 강한 그런 유교 문화와 그리고 온갖 미신으로 찌들어 있던 우리 민족은 이분들을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나 조선말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활동했던 시대와는 달리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신앙생활에 대한 탄압과 그에 따른 어려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식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인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의 소중한 의미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더 걱정이 되고 이것이 더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죠. 대면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대면 예배로 올 것이다. 또 대면 예배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일반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당하는 신앙적 박해가 많이 사라진 오늘 이 시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변해가는 지금 이러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13절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은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괴계, 세상의 위협, 도전, 이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와 내용이 다를 뿐이죠. 초기에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그것에 대한 위협과 그것에 대한 방해, 그것에 대한 박해가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는 편해진 상황 속에서, 그러한 편해진 환경에서 오는 나태함, 외부적 박해가 없는 대신에 스스로의 안일함과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신앙이 갖는 그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적이죠.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신앙은 그 시대가 우리에게 가하는 도전 앞에서 그 도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왜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올해 11월 18일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을 다 접수하고 그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포함한 그 많은 학생들이 이 입시를 위해서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자제하고 그리고 잠잘 것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죠. 가고 싶은 곳을 다 가지 않습니다. 자고 싶은 만큼 다 자지 않습니다. 놀고 싶은 것 자제합니다. 입시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니,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충분히 잠을 자면 되지.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이 끝났지만 그 올림픽에 참가한 수많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흘린 땀을 다 담는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딘 그 운동의 강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며칠이나 하겠어요? 몇 시간이나 하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면 안 하면 되고 힘들면 쉬면 되고 하기 싫으면 다음에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그 선수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함입니다. 수험생이든 운동선수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디고 그날의 합격의 주인공, 그날의 메달의 주인공,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 그 영광은,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날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날의 기쁨, 그날의 영광, 이것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그동안의 모든 힘듦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고백합니다. 의의 면류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이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꿈꿔보셨나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평화와 안식,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감사,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을 놓치고 싶으십니까? 지금이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 그 무엇에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영광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영광은 오늘을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견딘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꼭 싸워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참고 잘 버티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기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속이는 미혹도 있고 난리와 난리 날 것이라는 소문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의 6.25 한국전쟁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을 통한 공포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그리고 폭우와 폭염 등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중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신앙을 억압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조차 서로가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많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견디다가 죽으면 죽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 끝까지 견딘 자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 초기에 참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젊기도 하고 또 사역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고 또 언어의 문제라든지 또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분의 목회에 그 당시에 어려운 것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으로 온 우리나라 한국인 또는 미국으로 이민 오거나 미국으로 온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이러한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 극복해 보려고 많이 애써봤지만 참 역부족이다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그분의 장인, 그분의 장인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한국의 장인 목사님에게 그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장인 목사님께서 이 사위 목사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참아라. 참지 못하겠거든 견뎌라. 견디지 못하겠거든 버텨라. 그러시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하나하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렇구나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보면, 신앙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요, 우리 신앙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를 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병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변 환경의 문제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어떤 때는 국가적 위기로, 어떤 때는 기후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시대로 우리를 흔들기도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싸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주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딘 자의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은 똑똑하고 부유한 자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딘 자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유혹,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도전,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견딤으로써 그날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끝까지 견디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이 신앙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에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작은 고난에도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서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로서는 역부족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요 고백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도 바울.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기 직전인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갖가지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강철 같은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낙담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시 일어나고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한 것, 그것은 그의 지식도 아니었고 그의 담력도 아니었고 그의 불굴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일어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주님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귀한 신앙,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내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흐르지 않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순교적 신앙이 단지 육체적 순교만이 아니라 나태하고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 그 영광의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늘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교자적 영성이, 이 순교자적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적 삶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게으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육체적 순교만이 아니라 나태하고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되기를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사라진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며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환경이 편해졌기에 더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환경이 자유로웠기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에 오히려 나태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순교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하고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영적 게으름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가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잘 견디는 신앙으로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광고해 왔습니다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의 변화를 위한 4인 4색 40일 챌린지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이 됩니다. 아직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4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제가 진행하는 하루에 한 가지 선한 일 행하기, 그리고 김진성 목사님이 진행하는 하루 한 곡의 찬양 배우기, 또 노태봉 목사님이 진행하는 하루 한 말씀 암송하기, 또 조경혜 전도사님이 진행하는 저녁 9시 반에 기도하기, 이 4가지가 진행이 내일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이상, 뭐 2가지, 3가지 다 해도 좋은데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꼭 신청하고 참여하셔서 은혜와 변화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는 이 교육자의 이것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정해서 그것을 담당 교육자나 또는 소그룹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신 성도님과 또 진행하는 교육자로 이루어지는 단톡방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단톡방에서 이제 서로가 그 행한 것, 또 나눈 것,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40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김진성 목사님이 진행하는 하루 한 곡의 찬양 배우기는 그 찬양곡에 대한 개요와 그 내용을 전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40일 4인 4색 챌린지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최고 단계 4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전히 진정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온전한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백신 접종 빠지지 말고 다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견디되 끝까지 잘 견디는 신앙으로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